실패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어떻게 이제는 그 촉촉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뒀냐.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뭐 영화 본 거 생각한다고 해서 촉촉한 마음도 이건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건 거룩한 게 아니니까 거룩한 걸 생각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처절한 장면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불쌍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 됐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촉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찬양을 하는데 아유 그렇지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우리 교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어떤 격함 그리고 이상적인 것들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정말 너희 몸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샀다는 것이 믿어지느냐?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고 있는 유익을 느끼고 있다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나의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 교회에 몸을 세우고 사람을 지체를 세우는 일에 나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산 제사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왜 나는 저거 없지? 그리고 시기를 내고 뭔가 답답해하고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해서 저기 찬양팀을 서는데 나는 노래를 못해갖고 이곳에 있구나. 이것으로 자꾸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 전도사님은 주옥 같은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고 있는데 나는 리더로서 전할 때 도대체가 말씀이 이게 안 돼.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다양하다니까요. 이해가십니까? 즉, 첫 번째는 우리의 은사를 활용해서 몸을 위해서 섬겨라. 두 번째는 섬기되 남을 생각하면서 자꾸 비교의식 가지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막 자만하고 때로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막 잘하니까 다른 사람 못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자랑하고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는 건 아닌데 이러면서 자랑하고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그 모든 은사가 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라는 걸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그 하나로 감격해서 섬길 수 없느냐?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생각할지니라. 이해가십니까? 그 은사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면요 베드로가 자꾸 생각나요.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순교자의 반열에 갈 것이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에게 너는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믿어주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믿어주잖아요. 우리가 베드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실은 배반했고 예수님께 현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욕보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불러주시고 베드로에게 원하니까 순교자의 반열을 약속하시고 너의 은사는 너의 분량은 너의 믿음은 그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베드로는 그냥 아멘 하고 하나님과 자기 관계에서 그것만 충실히 하면 돼요. 근데 베드로는 누가 보여요? 사도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저 예수님 품에 안겨서 베드로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사도 요한에게 대해서 자꾸 어떤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렇겠죠. 베드로의 상황을 보세요. 자기는 배반했지만 세례 요한은 배반 안 했어요. 자꾸 세례 요한이래요. 사도 요한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밑에까지 있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는 그런 엄청난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꾸 예수님이 할 때 자꾸 이렇게 사도 요한을 자꾸 바라봤나 봐요. 그리고는 이때다. 나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순교자로 그런 엄청난 영광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은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이구나. 그리고는 누구를 딱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 쟤는 어때요? 쟤는? 그때 예수님 뭐래요? 너나 잘해 이러잖아요. 너나 잘해. 우리가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가 있으면 그냥 그걸로 하십시오. 그리고 남을 판단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제가 맡았던 팀을 진욱 형제가 맡았잖아요. 그죠? 진욱 형제가 맡으면서 저한테 이제 한참을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막 사람들을 챙기고 이런, 걔는 잘 못하거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못 느껴봤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참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계속, 하나님 훈련시켰던 건 뭐냐면, 이제 전 설교보다도 사실은 성경 공부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신나서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팀을 이끄니까 어떤 걸로 팀으로 이끌까요? 저희는 교제도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선미가 있지만 어땠어요? 그냥 딱 모여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리고 구원론하고 그때 구원론하고 쉬고 잠깐 또 이제 창세기부터 또 나가고 2시간 내내 우리는 뭐 삶도 안 나눠서 그냥 막 성경 공부는 죽도록 했어요. 막 그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진욱 형제가 저희 팀원이었단 말입니다. 또 진욱 형제는 다른 데서 또 저랑 같이 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팀은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딱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제가 딱 떠난 다음에 이제 진욱 형제 딱 했어요. 진욱 형제가 막 이렇게 막 제가 했던 대로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돼요? 저는 전도사인데 나 뭐 먹고 살으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진욱 형제에게 주신 은사가 다른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욱 형제가 그렇게 막 힘들어하다가 드디어 지금 제가 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팀을 만들어놨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했을 때는 어때요? 물론 어떤 지식적인 건 많이 들을 수 있으나 서로 이야기를 못 해봤어. 자기 생각을 말 못해서 또 제가 전도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면은 뭔가 좀 의심이 되는데도 말 못하잖아요. 근데 진욱 형제가 딱 오니까 어때요?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 속마음도 터놓는 그런 팀이 되는 거예요. 그 진욱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전도사님 안 따라할래요.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용민이에게 주신 은사가 달라요. 저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은사를 근데 찾아서 활용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 이게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의 종류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사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말을 통해서 하는 은사입니다. 말을 통해서 하는 은사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언, 가르침, 권위. 이건 말을 통해서 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는 어떤 섬김입니다. 몸으로 어떤 섬기어주는, 실질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는 은사입니다. 그걸 섬기는 일, 구제, 다스림, 긍휼. 이 네 가지 은사. 그래서 총 7가지 은사를 로마서는 설명합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에 있는 은사는 고린도전서에서 있는 은사를 전혀 언급하지 않죠. 방언, 예언 이런 거 언급하지 않잖아요. 또 고린도전서에 있는 은사는 지금 또 로마서에 있는 은사를 또 얘기하지 않죠. 또 에베소서에 있는 은사를 또 여기서 얘기 안 하는 게 또 있어요. 겹치는 것도 있지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은사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는 무궁무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그 은사 대신 그러나 그 대표적인 은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은사를 이렇게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확증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혹은 예언이면 뭘로?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이제 그냥 한글 성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이게 발음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글 설교를 하고 싶은데 너무 이게 약간 의미 전달이 잘 안 돼서 제가 헬라어를 좀 읽어드립니다. 카타텐, 아나로기한, 테스, 피스테스, 뭐 이런 거요. 자, 이거를 그냥, 그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 돼요. 그 믿음의, 추론에 의하여 하라.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 뜻이 뭐냐면, 믿음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해라. 이런 뜻이에요. 분수대로 하라. 이 말이
좀 그 의미를 잘 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추론에 의해서 하라. 믿음의 논리적인 것으로 하라. 이것을 루터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예언을 하되, 이 예언이라는 말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파하는 은사죠. 이거는 특별히 이제 말씀 사역자들이겠죠.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 설교를 선포하는 자들의 은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언이라는 말을 특별히 다시 이제 확인할 필요는 없죠.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를 자꾸 맞추는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예언에는 미래를 맞추는 그 예언도 있어요. 그러나 예언이라고 말할 때 그 예자는 맡을 예자예요. 예금할 때 하는 예자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파하는 자가 예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죠. 그거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예언해야죠. 아이들도 예언하는데 여러분들 예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예언해야 된다. 즉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언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래를 자꾸 예측하고 몇 년도에 뭐 종말이 온다 이런 거 예언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뭐 했어요?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게 예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언자고 선지자예요. 즉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 복음을 전파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자입니다. 근데 특별히 은사적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예언자지만 여기서 은사적인 예언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역자들, 말씀 사역자들을 가리켜요.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남들이 보지 못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해석을 하고 그 말씀을 잘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은사, 말씀, 예언하는 자는 믿음에 의해서 하라 이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전파라는 거예요. 루터에 의하면 내 믿음을 활용하여 전파라. 내가 믿고 전하라 이거예요. 그냥 전하지 말고 믿음을 활용해서 전하라. 그냥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전하지 말고 내가 이걸 정말 진심으로 믿고 그 믿음 바를 전파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파할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면 그 복음 전파하는 데는 능력이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더 잘 알아요. 얘가 지금 사기치는지 진짜 믿고 전파하는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예언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는 믿음을 활용하여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 텐 피스테오스 이렇게 써 있어요. 텐이라는 말은 정관사예요. 정관사. 그 믿음을 활용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므로 일반적인 그냥 믿음,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이 전해준 그 믿음, 즉 사도들이 전해준 그 신조, 즉 사도들이 전파한 그 제대로 된 믿음, 그것을 의지함으로 예언하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전하되 이단교리 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되 말씀에서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에서 떠나서 전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하십니까? 그러므로 예언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철저히 말씀 속에서 사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파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문이 하는 얘기가 뭔지를 전파하라.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면서 내 생각을 본문에 집어넣지 말고 본문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그냥 본문의 얘기만 하라. 이제 그런 얘기로 활용이 됩니다. 그건 제가 지켜야 될 문제겠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전파하게 도와주는 것.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도 그렇게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자, 먼저 말을 통하는 은사부터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 이 가르치는 은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고 좀 다른 의미예요.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지만 가르치는 은사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성경 공부와 같은 거죠. 가르치는 것은 뭔가 딱 앉혀놓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도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 중에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잖아요. 뭔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들으면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앞에서 설교하라는 건 못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1대1로 뭔가 설명해주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있죠? 손 들어보세요. 교사시키게. 자신이 알아요. 또 옆에 사람이 알아요. 은사에 이제 나중에 지금 은사 발견하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은사 발견법은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먼저 압니다. 내가 이거를 하면 너무 기쁜 게 있어. 이거 생각하면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 게 있어.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 은사 발견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우선 두 가지만 알고 계세요. 내가 생각할 때도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은사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뭔가 가르치는 게 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하나를 하면 잘 가르쳐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그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가르치는 걸로 좀 하라 이거예요. 왜요?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또 JYF 할 겁니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가르치는 은사들이 빨리 발굴돼서 누구든지 와도 복음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리더자들, 실질적인 어떤 그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제대로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저주라고요.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제대로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제대로 된 교리를 정말 이 설교로 하는 건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로 막 선포하는 것은 한계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받아들이는지 못 받아들이는지 이거를 지금 점검할 수는 없어요. 선포할 때는 성령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르치는 건 달라요.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들여지고 있는지 뭐가 어려운지 뭐가 궁금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초대교회 같을 때부터도 이미 뭡니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상록교회는 이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발굴돼야 돼요. 오늘 찾아오세요. 저한테. 제가 특수교육을 시켜드릴 테니까.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가 지식이라고 자꾸 치부하지 마세요. 제 가장 답답해 보이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는 너무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답답합니다. 알아야 믿습니다. 또 알아야 내가 믿는 걸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들 활용하셔야 됩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자발적으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권위입니다. 권위.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권위하는 자는 뭘로 하래요? 권위하는 것으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막 권위를 행사하고 막 리더십을 막 끌고 막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리더십을 갖고 막 권위를 가지고 막 싹 끌집어내고 막 이런 것을 지금 교회는 필요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권위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칼레오는 뭐랑 좀 비슷하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위로자 이런 뜻과 좀 비슷하죠? 뭔가 변호자 이런 뜻과 비슷하죠? 즉 이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말은 격려하다, 권고하다, 위로하다, 활기를 주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권위라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 이 개정 개혁에는 위로자는 위로하는 걸로 쓸 것이요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또 이것도 말씀 사역을 말합니다. 말씀 사역은 말씀 사역인데 말로 하는 사역인데 말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독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담을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담. 그리고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용기를 얻고 도전을 받고 그 사람을 만나면 막 뭔가 힘이 솟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있죠. 이게 권위자예요. 요거 잘했던 권위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바울과 같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게 권위예요. 그런데 교회에는 이런 권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봤더니요. 지금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위하는 거 사실은 누가 사실은 많이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교역자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은사가 있더라도 어떻게 치부해버려? 나는 교역자가 아닌데 뭐. 난 리더가 아닌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진짜 위로해주고 그렇게 말을, 이렇게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이렇게 막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만나서 상담해주고 그러면 돼요. 꼭 제가 막 당신은 권위자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담스러워서 더 안 할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제부터 권위자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 믿으십니까? 아멘. 있죠. 그런 사람 있죠. 내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 있죠. 내가 지금 말하면 막 또 부담스러울까 말 못하겠는데 있잖아요. 그죠? 막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위로하는 걸로 활용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활용하라는 거예요. 왜 달란트를 숨겨놓은 사람처럼 왜 그것을 충성스럽지 않게 그걸 묶여도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나대는 게 저는 별로 보기 좋지 않아서요.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답게 쓰는 것이 겸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즉 내가 정말 위로하는 어떤 은사가 있다면 위로자로서 서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울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빛과 같이 쓰시는 그런 사역자들이 정말 이 교회를 세우는 단단한 그런 사람들이 세워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섬김입니다. 7절 다시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러 가지 섬기는, 앞에서 이렇게 막 주도하고 상담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진짜 섬기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런 거 잘 못해요. 앞에서 막 이런 거 잘 못하는데 하여튼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하면 아주 안정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브리더감이죠. 브리더감. 이런 사람들 어때요? 옆에서 리더를 챙기고 또 섬겨주고. 하여튼 저는 그런 거 진짜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는 피크라고 그러네? 기타 피크 맞죠? 피크를 막 사용하면 피크를 잊어버려요. 저는 자꾸 피크만 잊어버린 게 다 잊어버려요. 저는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못 챙겨. 그리고 저는 114에서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시는 국번은 이겁니다. 네, 그리고 딱 끊으면 잊어버려. 제일 싫을 때가 뭐냐면 114에서 딱 걸어서 1번을 눌렀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럼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나도 빠짐없이 뭔가 잘 기억하고 섬겨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그 섬기는 거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럼 딴 생각하지 말고 자꾸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에 유익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8절 뭐라고 말합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게 그래도 다 섬기는 일은 그 사람만 아니라 구제하는 건 그 사람만 해. 구제한 건 이제 그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아니죠. 다 하는 거지. 그런데 유독 진짜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믿음의 은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믿음의 은사 있는 사람만 그럼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죠. 믿음은 동등되는데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가 따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지 뮬러, 리즈 하월즈 이런 사람들이죠.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일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냥 그거 갖고 이제 하나님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면 누가 헌금을 내고 누가 그 조지 뮬러를 먹여 살릴 거냐고. 이해가세요? 그럼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지 그게 우리의 기준은 아니라고요. 물론 원리는 깨닫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있는 그 유업 가운데 살아가는 건 원리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난 조지 뮬러처럼 해야지 그러고 회사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면 누가 돈 벌어갖고 조지 뮬러 키워가지고 그 고원들 먹여 살릴 거냐 이거예요. 왜 흥분을 하죠 제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다 섬겨야죠. 그런데
특별히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제 은사. 하여튼 만나면 다 나눠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죠. 그분이 사실은 김포공항 그쪽 그 일대 땅이 다 사실은 저 최춘선 할아버지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진짜 막 거지처럼 하고 다녔잖아요.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은 저 사람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뭐 예수천당 그건 안 했군요. 미스 코리아는 뭐 유관순이고 미스터 코리아는 이순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막 달아다녔잖아요. 맨발로.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굉장히 부자고 목사님이셔요. 그분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그 장모님이었던 그 최자실 그분도 그분 제자였고요. 진용신 목사님도 그분 제자예요. 진용신 목사님 거기 따라다녔잖아요. 막 전도하는데 따라다니고 막. 그런데 그분은 어때요? 만나는 사람 하여튼 뭐 구제하는 일에 최선,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막 다 내놓고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여튼 어려운 걸 보면 가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다 퍼주는 거죠. 선교제 가면 다 풀러주는 거예요. 막 이런 사람 있죠. 다 그러면 안 되지. 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뭐예요? 구제하는 데 은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죠? 우리 정한이 보세요. 정한이 어디 갔어요? 정한이 같은 경우 어때요? 뭔가 소외계층을 보면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얘는 하여튼 어떤 정한이 없으니까 더 말하기 쉽네. 기득권자가 어떤 소외계층을 뭔가 억누르는 걸 보면 가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는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걔는 구제하는 은사도 해야죠. 이해가십니까? 은사를 구제하는 사람은 근데 어떻게 알아? 봤더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실함으로 하라. 성실함으로 하라.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아프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프로테스. 이런 건 써두세요. 아프로테스 이렇게. 그래서 설명할 때 좀 써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헬라어로 아프로테스라는 말인데 이러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프로테스라는 단어는 관대함, 단순함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좀 너무 다르잖아요. 성실함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 원어의 이 맛이 안 나요. 관대함 무슨 얘기입니까? 구제를 할 때 막 쪼잔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관대하게 하라. 그리고 단순함 뭐요? 정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거 구제하면 얘가 언젠간 이거 돌려주겠지 뭐. 요런 거 생각하지 말고 구제하려면 그냥 그대로 해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하라 이거예요. 단순한 마음을 갖고 하라. 구제의 은사가 있는 자면 뭔가 바라지 말고 단순한 마음으로 드리라. 이해가십니까? 나중에 구제에 대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요. 구제는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늘의 주머니를 만들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창고는 어때요? 좀도 오고 도둑도 들죠. 그런데 하늘 주머니, 하늘의 창고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어요. 근데 그 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을 뭐라고 그 밑에 쩔어 말하냐면 구제하는 걸 말합니다. 구제. 그리고 다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다 주시고는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뭐요? 꿔달라는 거야. 제 힘드니까 나 돈 좀 꿔줘. 이거 보면은 실감이 안 나죠? 저는 어떻게 실감이 났냐면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용돈을 탔거든요. 근데 가끔 우리 어머니가 돈이 없을 때가 있어. 목돈은 막 은행에 있는데 왜 뭐 살려고 할 때 왜 돈이 막 없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굳이 와갖고 돈 좀 꿔줘 이래요. 엄마가. 누구 돈인데 사실은. 사실 다 드려야지. 우리 엄마 건데. 근데 나는 어때요? 알았어 꼭 갚어 이러죠. 이자 쳐서 갚아야 돼 이러죠. 그럼 엄마는 어때? 더러워서 그래 갚을게 이러죠. 저는 이걸 보면 꼭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불쌍한 자를 꺼주라. 주면 그거 나를 돈 꺼주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든다는 거예요. 누구 돈인데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줘 임마. 그거 내가 준 거잖아. 줘 임마.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꺼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지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특별히 그렇게 구제에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 있죠. 또 있죠.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구제할 때 정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은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8절.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고 다스리는 자는 뭘로 하래요? 부지런함으로 하라. 여기서 다스림이라는 말은 또 말해야 돼요. 프로이스타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뭔가 또 막 다스리고 막 이렇게 뉘앙스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호자, 돌보다, 도움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도움을 주고 뭔가 그러니까 구제, 다스림, 국률 이게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다스리는 건 뭐라고요? 보호해주는 걸 말하는 거야. 뭔가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챙겨주고 이게 뭐예요? 다스림이에요. 그 다스리는 자는 뭘로 알아? 부지런하게 알아. 부지런함으로 알아. 즉 그렇게 보호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좀 더 부지런해야겠죠. 막 얘가 막 아침에 가야 되는데 막 챙겨주고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막 늦잠 자고 막 갔다 와. 이건 못 보호해주잖아. 보호해주다가 먼저 일찍 일어나고 걔 밥을 먼저 해주고 이렇게 챙겨주고 이게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해야 보호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리더자들이 좀 해주셔야 되죠. 그죠? 물론 저도 해야죠. 부지런한 자에서 큰일 났어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맨날 죄를 짓고 있어요, 제가. 이해 가십니까? 즉, 보호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거 잘하는 사람이 있죠. 하여튼 우리 어디 뭐 수련회만 가면 먼저 일어나가지고 팍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번에 우리 리더들 우리 어디죠? 변산인가요? 하여튼 거길 갔는데요. 거길 갔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자들만 가게 됐어요. 여자 리더들은 못 가게 돼서. 그럼 남자들만 쭉 갔는데 그때 우리들은 다 늦게 일어났는데 누구 한 사람은 일어나고 찌개를 끓이고 막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진여선 목사님이에요. 그럼 자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목사님 냅두세요. 저희 갈게요. 그랬더니 남자들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먹죠. 회개해야죠. 근데 그렇게 뭔가 챙겨주고 보호해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선미 같은 사람이죠. 그죠? 선미? 어디 갔어요? 그렇다고 선미한테 다 시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 은사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뭡니까? 보호해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도움을 주고 돌봐주고 특별히 리더자들은 그런 은사가 있어서 세움을 받았는지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국률입니다. 국률한 자는 뭐요? 즐거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구제와 다스림과 국률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은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제가 예언의 은사, 또 권위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막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죠. 고린도전서 은상의 12장이 막 엄청난 은사들을 쫙 설명하면서 1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말짱 꽝이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다. 3절. 고린도전서 1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은사를 활용하되 그 은사를 활용하는 근본적인 태도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묻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가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전해서 이 사람들을 나의 뜻에 맞게 이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욕심을 내지 않겠죠. 믿음을 활용하고 정직하게 전하려고 하겠죠. 맞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를 사랑한다면 정말 열심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자가 되겠죠. 정말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면 구제를 하되 너 이거 하면 나 이거 나중에 꼭 와야 돼? 이런 마음으로 구제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정말 아낌없이 그냥 주겠죠. 돌보되 부지런하게 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게을러도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잖아요. 저희 큰 누나가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너무 게을러요. 근데 어찌나 부지런한지. 아침마다, 저녁마다 잠을 자는지, 언제 잠을 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지런하게 어떻게 해요? 막 섬기는 거예요. 왜요? 아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사실은 그 은사를 은사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2장 9절. 그렇게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게 뭡니까? 그거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뭡니까? 위로하는 일로, 또 구제하는 자는 정한 마음으로 하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를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은사를 은사답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 먼저 하라. 여러분, 그 윗절에 아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그 지혜대로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를 존경하고 존중하기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품을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여기짐을 여기는 뭐냐.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고 자기의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죽기까지 이 땅에 복종하셨던 그 겸손을 품으라. 믿으십니까? 왜 그러므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지불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 겸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은사를 이야기해도, 구제를 이야기해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윤리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반드시 설교는 뭐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까? 십자가예요. 왜요?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요, 근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 첫 번째,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 이것부터 하세요. 교회에서 교회답게 하는 거에 승리하지 못하면서 밖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예배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고 교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밖에서 나를 원수처럼 나를 막 예수님 믿는다고 막 그렇게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를 서로 사랑해 주려는 이 공동체 안에서 융화하지 못하면서 회사는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면 그것을 지적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근데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용납이 되는 곳이에요. 교회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 다니는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대요. 회사가 이런 곳인지 몰랐대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영재 형제 아시죠? 영재 형제를 만났어요. 영재 형제가 지금 외대에서 지금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 형제가 이제 내년에 유학 가기 전에 한 1년 넘게 이제 돈을 모아서 유학 가려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저번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세상에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그래도 좀 사람을 좀 이렇게 좀 용서해도 해주고 뭔가 좀 두런두런 한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회사에 가봤더니 이렇게 까시롭고 이렇게 막
하여튼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면 정상적이고, 친구들을 만나면 정상적인데, 회사만 가면 그냥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저한테 이제 반말하니까요. 너 청년들한테 회사에 가서 예배자 잡게 다르라고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막 떠들고 있지? 네가 살아봐! 막 이러는데. 회개해야죠, 그죠?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먼저 승리하지 못하면, 교회에서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에서 먼저 그런 것도 훈련받지 못하면, 회사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조금 힘들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대적하는데,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거짓말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훈련하십시오. 교회에서 먼저 교회를 세워볼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서 이 교회에서 공동체 경험을 해봐야 회사에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상록교회가 청년 목장이 뭔가 부족해 보입니까? 뭔가 답답해 보입니까? 또 때로는 예전 공동체만 같지가 않습니까? 그걸 알고 계신다면 이 공동체를 제발 그렇게 세워주세요. 여러분들이 좀 제발 헌신해 주셔서 그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계속 올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새로 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먼저 진짜 예수님의 공동체 이런 거구나를 알아야 그 사람이 어디 가든 이 공동체를 세울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어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마지막으로 찾고 기도합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어느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뭐를 통해서밖에 못 봐요? 뭐를 투과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 싸우고 뭔가 분열이 생기고 뭔가, 그럼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 활용하십시오. 땅에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은사대로 충성스럽게 여기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오늘은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때로는 음악성이 있어서, 또 때로는 말씀 전하는 탁월한 은사가 있어서, 또 때로는 남들을 참 잘 섬겨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 좋아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고 또 그 사람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았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산제사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만약에 그 은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로는 내가 너무나 귀찮을까봐, 또 때로는 내가 너무나 또 많은 일 가운데 지칠까봐 나의 은사를 활용함으로 이 교회에 활용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말로만 한 게 예배자가 아니라 진짜 예배자 되고 싶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영적 예배자로 서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을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하나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는가 점검해봅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는 일에 아버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인기를 위해서, 때로는 나의 포장하는 것을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내가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또는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 용서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과 내 마음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함과 이 죄성을 어쩌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어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함께 저희 마음까지 인쳐질 때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시켜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런 귀한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사로 때로는 섬기는 일로, 때로는 말씀 전하는 일로, 때로는 구제하는 일로 국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의 그 뜻에 맞게 정말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우리는 아버지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너무나 관영하여서 때로는 그 은사를 통해서 나의 인기가 올라가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저의 그 안악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서로를 숨길 수 있도록 저의 마음부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공동체를 불러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오늘 내가 이렇게 헌신하기로 결정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의 사랑을 우리 같이 고백해봅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전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기도합니다.